친한 친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달려가서 말리려고 그랬더니 권호조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먼 발치에서 부르시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서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순간 때리던 아이가 갑자기 놀래서 당황하는 그때 그 사이에 상황이 역전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권호서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자기를 때리던 그 아이에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그 뒤부터는 갚아주더라는 겁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 권호서 목사님의 아들에게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아들의 뒤를 봐주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던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4년도 들어서 구약에서부터 차례로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오늘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중요한 부분 때로는 많이 들었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올해는 그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익숙한 본문인데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이야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이었고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면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싸움,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중과 부족의 싸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플레셋, 성경학자들은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앞서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거인 장군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더군다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뜻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울왕마저도 기가 죽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위 틈 뒤에 숨어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용기를 내게 됩니까?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환기하는 의미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람이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잖게 뒤에 물러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설 때는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정치판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시골에 촌부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을 때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럼 그때 진정으로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다윗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 다윗의 용기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용기의 이유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까? 다윗은 전쟁에 출전할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징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노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분노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전주 출시의 입자, 태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최이태입니다. 우리 애국가 지은 분이 안익태 선생이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한데,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누가 모욕을 준다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참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자식들이 욕먹인다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들이 욕먹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러나 정말 부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을 때, 부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30장 6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간구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흥분된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그의 인생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 통틀어 보게 되더라도 그 심장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을 때, 아니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죠.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엇을 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짧은 일화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저 청평의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일화를 예를 드셨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은 차범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도저히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독일도 가기 전입니다. 그때 신유의 기도로 차범근 감독이 치유된 그런 일로도 이천성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상위 군인이셨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이시라서 한쪽 다리를, 옛날에는 고무다리를 했었습니다. 그
그분이 얼마나 집회를 인도하시고 부흥회를 열정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늘 몸이 사실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하게 돼서 방을 같이 쓰시게 됐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는지 뭘 하는지 주여 그 말을 밤새도록 하시더라고요. 또 한쪽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 통증이 있으셨는지 이쪽으로 돌아누우면서도 주여, 저쪽으로 돌아누우면서도 주여. 보니까 분명히 자는 것 같은데 자는지 깨는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 목사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여러분 그것이 온통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녹아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지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의 용기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0%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용기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기는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의지.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긴 두렵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려는 의지가 바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두려운 세상 일은 더 두려운 존재를 느낄 때, 더 두려운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기 전에 애굽의 산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준엄한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제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그리고 보건소장들에게 간호사들에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그런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잔인하게도 그런 명령을 바로왕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를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내는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라.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은 준엄한 명령이에요. 두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성품이 강하고 완전하고 거칠기 때문에 용감하기 때문에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지체들과 이제 저녁 시간에 동두천으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작년까지 청년부 회장을 섬겼던 우리 정갑수 집사가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가 방문했어요. 격려도 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어지간히 멀면은 좀 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1시간 반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그런지는 뭐 오는 데까지 오겠다 그러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멀리서 오는 지체들 참 귀한데요. 하여튼 뭐 형제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머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뭐 수요 예배까지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침 동두천에 제가 모셨던 우리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을 은퇴하고 나서 바로 동두천에다가 수도원을 창설을 했습니다. 수도원 겸 거기에 작은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거기 한번 꼭 가보려고 저를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보면요, 참 약한 분이에요. 아주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인물도 없고 심성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매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묻는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리 이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명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할 일 많은 세상에 여러분 꼭 내가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에도 꼭 지금 해야 될 필요 없는 일들이 많죠. 괜히 흥분해서 앞서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던져서 모두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 때 빈민운동하면서 징역 15년형을 얻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최근 2, 3년 전에 여러분 거의 30년 만에 무죄 판정을 가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수도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수도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전통인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분리주의로 취급을 해서 수도원 운동에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수도원 운동을 지금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왜소한지 몰라. 사람이 얼마나 약해 보이는지, 얼마나 착하신지 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단이 그분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혈기를 구분해야 돼요. 때로는 혈기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말 같은 용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한 병 마시고 탁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뭐. 제가 꼭 그렇게 해봤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용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혈기예요. 혈기. 뭐 인터넷에 자기가 자살하는 모습을
생중계 한 분도 있죠. 여러분 그게 용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용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서울 한강다리에서 여러분 남성연대 대표가, 저도 그분 그저부터 알고 있었는데 참 특이하고 또 재밌는 분이야. 그럼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게 용기입니까? 여러분 그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대드는 거, 여러분 그 청소년들 그거 여러분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한번 담배 피워봐, 한번 술 마셔봐, 한번 부모한테 대들어봐. 그러면 부모도 쫀다. 그럼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줘. 여러분 그게 용기입니까? 여러분 그걸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집 한번 나가봐, 가출 한번 해봐, 그럼 대우가 달라져. 여러분 그거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용기 아니에요. 그건 혈기예요. 어쩌면 혈기가 더 용감해 보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에는 두려움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을 발휘하는 것, 그거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용기, 진정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정한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때는 하루쯤 묵혔다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혈기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반복되는 경험과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여러분 결국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PPT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수군이요 근거로 속도로 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우리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대를 무릇한 이 하늘같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 사울 왕도 마음에 염려이 생겼어요. 야 그러지 마라, 네가 상대가 되겠냐, 너 나서지 말아라. 사울 왕의 뜻이 가상하면서도 소년 다윗을 제지하는 것을 보게. 그때 소년 다윗이 답변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여러분 다윗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겠습니까? 처음에는 피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숨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부단한 실패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용기를 발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별로 다를 게 없대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연습하고 하루 여러분 쇼트트랙 관람하는 장면이 TV에 나온 거 봤습니다. 평상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실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대하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뭐 10위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물 건너가고 뭐 볼 게 없네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선수들이 없어요 보니까. 쇼트트랙 끝나고 이제 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높은 뜻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스타트 그 책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본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집안에서 귀엽게 고양이를 키웠더니 자기 고양이가 쥐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고양이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쥐를 잡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진돗개도 처음 멧돼지 사냥을 나가면 다 오줌을 싸면서 무수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멧돼지 사냥에 오래 참여했던 선배 진돗개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나무 뒤에서 나와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진돗개로 변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용기를 발휘함을 통해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을 한 6-7가정 직장探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사업체가 없는 교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는 사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6-7년 전부터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식구들이 직업이 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개업하시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보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로 갈지도 몰라요. 아름아름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장로님들과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경기가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지 참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뭐 금나와 독다 은나와 독 그렇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참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도 하게 돼요. 그런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체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순방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두려움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소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만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숙제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다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두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 직장에 가기가 두렵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기록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알아요.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워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로 PPT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 한 조각으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니다.